새로운 문이 열리는 복, 새로운 문이 열리는 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대선을 치르고 결과를 보는 시간이죠. 근데 그 TV 앞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렇게 지켜보는 분보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멘 타이밍인데, 자, 어차피 오늘 저녁에 판가름 한다고요. 내일 새벽쯤 돼야 나거든요. 그거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제가 예언을 한번 할까요? 1번 아니면 2번이 됩니다.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멘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 개표 방송 보시는 분들보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자로 또 진정으로 나라를 애국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의 목회자들 세미나 특강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이 많고 쉬고 싶어서 제주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도 그렇게 걱정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관광지에 살아도 주변에 근사한 풍경들이 있어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걱정과 염려를 열심히 한 나머지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만 2년이 넘었잖아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그렇게 염려와 근심, 그거를 이겨보려고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확 나빠지거나 불행해지는 건 아닌데, 염려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열심히 하고 찾아서 하고 습관적으로 막 염려하고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어느 집에 태어나고 어떤 부모님을 만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또 어른이 돼서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나와서 자기가 너무 걱정 근심이 많다고, 요즘 삶이 너무 불행하다고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쌀 살 돈이 없어요. 그러시군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 옷 사줄 돈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걱정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참고서 사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걱정이 되시겠네요. 그랬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 학원에 보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틀어 얼마입니까? 통틀어 얼마면 돼요? 한 100만 원이면 해결됩니까? 그 정도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할 때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100만 원만 달라고 한 번만 걱정하십시오. 그걸 쪼개서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도 거의 대부분이 건강 아니면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신다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 거창하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뭐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염려고 저것도 염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냥 결론은 돈 걱정이에요. 의식주와 필요해서, 나의 노후와 필요해서, 나의 생활과 나의 현실과 필요해서 돈이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모른다 안다? 아신다. 왜 내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지, 왜 내 마음에 그렇게 어둠이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탄식하고 한심을 쓰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이렇게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러면 아무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그렇게 좀 뭔가 2%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땅에 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어디에 있는 새를 보라고요? 공중에 있는 새. 공중에 있는 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날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열심히 수고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 수고는 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네. 열심히 수고는 해야 돼. 예수를 믿어도 수고는 해야 돼요. 수고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죠.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뭔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나머지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에 대한 축복하심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 새도 먹이지 않느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염려의 진짜 의미는 뭘까?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염려는 그 원래 뜻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염려라는 뜻이 뭐라고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나? 말씀대로 해야 되나 내 계획대로 해야 되나? 친구 말을 들어야 되나 우리 목자님 말을 들어야 되나? 어? 세상의 방식으로 할 건가 믿음의 방식으로 할 건가? 어? 당장 내 눈에 필요한 대로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살 건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할 건가? 이게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염려와 근심을 자꾸 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일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왕년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이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삶으로 불행하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 평상시에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염려에 대한 또 다른 어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을 조른다. 목을 조른다. 숨통이 막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염려 근심을 많이 하면 숨통이 막혀요. 염려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두통, 머리가 아파. 그렇죠? 여러분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소화가 안 돼, 소화가. 그리고 막 목을 누가 막 죄는 것 같아. 막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런 증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순간적으로 딱 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습관적으로 오래 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두통이 오고 그것 때문에 막 숨통이 막히는 것처럼 막 괴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 아까 말씀도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우울하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에 휘둘려야 돼요. 근데 감정에 휘둘려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도 우리 가만히 보면 감정에 휘둘려. 감정에.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이란 말은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오늘 나 기분 나빠, 우울해, 참 걱정이 돼, 나 염려가 많아, 난 누구 때문에 속상해,
누구 때문에 화가 나? 화나는 건 나는 거고, 마음이 어두운 건 어두운 거고, 걱정은 걱정이고, 나는 우울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 거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우리 인생의 도둑들이다. 도둑들. 염려, 걱정은 우리 인생의 도둑들이다. 도둑들. 어제에 관한 걱정과 염려는 후회를 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후회와 기쁨이, 후회만 있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날마다 도둑들에게 빼앗겨서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맙시다. 후회라고 하는 도둑에 빼앗기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도둑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우리가 염려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있나요? 자, 있을 것도 같고,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감송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환경도 겪게 하시는 거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걱정된다, 근심된다, 참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답답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건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런 환경을, 이런 상황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겪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절 말씀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먼저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눈에 먼저 딱 들어오십니까? 답을 말했어, 내가. 이 한 절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먼저 들어오십니까? 아이고, 정말 수준이 대단해요, 우리 조원 가족들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라는 말,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한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한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일까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말일까요? 그렇죠. 이건 세상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필요한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좀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후회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인도하지만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더해질 거야. 너희에게 더해질 거야.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아멘 타이밍이에요. 이게 너희에게 더해질 거야. 여러분, 더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라. 구해라. 구한다는 뭐예요? 구한다는 말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라? 하나님 저 10만 원 필요합니다. 5만 원 필요합니다. 또 5만 원 필요합니다. 3만 원 필요합니다. 2만 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건 타종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방식이고 너희는 그런 거는 좀 하나님이 아신다고 채워준다고 믿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무슨 옷 사주고 뭘 먹일까 이런 거는 좀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까요 그게? 로마서를 보면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도 구원에 확신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 VIP들 구원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닮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장이 초대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교인들의 만남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의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목장이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목원들이 영적인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고 목녀가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유 등록금 필요한데 용돈도 없는데 요즘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말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영혼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직장 구해지게 도와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도 그런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원초적인 기도만 하다가 기도할 것도 없네. 내 기도 다 했어. 끝! 그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면 늘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 텐데 여러분 똑같은 염려와 걱정인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거룩한 생각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있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나를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염려 걱정은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기쁨을 뺏어가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공동체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쳐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 제주도에서 그 특강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 제주도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도 세미나하면 30명 이상이 잘 안 모인대요. 근데 제주 목사님들까지 해가지고 요번에 63명인가 그렇게 모였어요. CTS, CBS에서 촬영이 왔더라고. 그런데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회비를 안 받았어요. 간식도 다, 우리 그 평신도 세미나 하듯이 식사도 섬기고 교재, 볼펜, 음료, 간식, 선물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 제주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교회, 신약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교회가 300만 원을 후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내려와서 간식을 준비했어요. 7가정인가 8가정인가 장로님, 권사님 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간식을 다 준비하고, 이 목사님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평신도가 리더가 되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제주도에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또 직장에 해야 되니까, 출근해야 될 분이 계시니까 월요일 저녁에 또 서둘러서 막 가는데, 에휴 고생만 하다 가네, 그런 표정이 아니라 너무 밝고 환한 얼굴. 본인들 교회에서 물질에 후원을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간식 만들고 여러분 안내 쓰고 인사하고 얼마나 고단해요. 근데 얼굴이 확 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적인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 할 때 열심히 섬기면서도 끝나고 나면 막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많이 가져야 여러분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고 세상의 것이 채워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여러분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대통령 되잖아요. 그분 앞으로 5년 동안 염려 근심에 쌓여 살아야 됩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걱정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권한이 많아지면 책임도 많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 대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탁 오면,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되지. 아, 기도하고 있는데 더 많은 염려, 걱정거리가 오면, 아,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 기도하는데 왜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건 누가 가져다 주는 마음일까요? 그럼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죠. 염려와 기도가 다르듯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염려는 혼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이라면, 염려, 걱정은 감정적인 차원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차원이에요. 염려와 걱정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거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거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주장하신다. 할렐루야. 이거가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두드리는 건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두드리는 거는, 열어주는 건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가지고, 내 현실적인 것만 갖고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두드려 보라.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휴가 나와야 될 우리 아들들이 많은데, 주원교회 아들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밀리고 못 나와요. 첫 휴가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나와야 되는데 어제 사건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준비된,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못 나오는 그런 아들들도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휴가 한번 나가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는데. 그런데 어느 부대 얘기예요. 군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이등병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훈련소에서는 다 동기들이고 뭐 그러니까 막 뭐 틈틈이 장난도 치고 서로 위로도 받고 그랬는데, 자대 배치 딱 가니까 고참들이 그냥 다 있지. 눈치 보지.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냥 방금 또 태클 들어와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또 야단 맞고 얼차례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근무하고 있는데 둘씩 나가잖아요. 근무 나갈 때, 보초 쓸 때. 고참이 자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대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마침 중대장이 순찰 돌다가 소초에서 웬 아이가, 웬 병사가 아버지, 아버지. 얜 집안에 큰 문제가 있나 보다. 타령하기 전에 휴가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주말에, 돌아오는 주말에 특별 휴가증 끊어가지고 휴가 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살지 맙시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감정으로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염려 걱정거리가 있고 답답하거든.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시면 하나님, 얘 큰일 났다. 빨리 휴가증 줘라. 하나님이 덤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맞춰보고 싶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지만 저도 많이 해봤어요. 목회하면서 염려 근심 안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목자 목녀 하면서 염려 걱정 안 해본 목자 목녀가 어디 있겠어요. 한 가정을 이루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염려 걱정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염려는 하면 할수록 모든 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염려 걱정을 붙들면요, 앞문도 막혀있고 뒷문도 막혀있고 옆문도 다 막혀있고, 나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형편없는 것 같고, 나만 정말 볼품없는 것 같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왜 그도 염려 걱정을 안 했겠어요. 같이 읽고 맞춰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 앞문도 닫혀 있는 것 같고 뒷문도 닫혀 있는 것 같고 옆문도 사방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모델이 누구예요? 다니엘.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전에 기도하던 대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모함하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 때문에 왕도 신하들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새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읽고 마칠게요. 진짜를 맞춰봐야 되겠네요. 자,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새로운 문이 열릴지어다. 염려 대신 기도를, 염려 대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